벌써 역대기상 28장을 공부합니다. 참 시간 빠르죠? 자, 역대기상 28장 1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과 지파들의 고관들과 서열에 따라 왕을 섬기는 모임들의 대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들을 관원들과 장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더라. 이제 그때 다윗 왕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말하기를, 자기 발로 일어섰다는 얘기는 아직도 기력이 남아 있는 거죠. 나의 형제들과 나의 백성들아, 내게 들으라. 나로 말하면 주의 언약궤와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위하여 쉴 집을 지으려고 마음먹고 그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지 말지니 이는 내가 전쟁의 사람이요 피를 흘렸음이라 하셨느니라.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그 아들로 하여금 전을 짓도록 하셨고요. 자,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위하여 쉴집을 지으려고 마음먹고라고 했는데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시편 132편을 잠깐 보세요. 시편 120편부터는 올라가는 노래. 어디로 올라간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그 올라가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누가 이 노래를 부르는가 하니까요. 131편 제목에 다윗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다윗을 밝히고 있죠.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120편부터의 노래를 하나님께 불렀던 것입니다. 주여 다윗과 그의 모든 고난을 기억하소서. 그가 어떻게 주께 맹세하였고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께 서원하였는지 기억하소서. 진실로 내가 내 집의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내 눈이 잠들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도 졸지 않게 하기를 내가 주를 위한 거처 곧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처소를 찾을 때까지 하리이다. 1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의 처소로 삼고자 하셨도다. 이곳은 영원한 나의 안식이라 내가 여기서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원하였습니다. 이 시온은 어떤 지정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문맥적으로 보면 어떤 지정된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영원한 나의 안식이라 내가 여기서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 먼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부패했을 때 타락한 그 백성을 향해서요 반대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그죠? 그 말씀이 이사야서 어디에 나옵니까? 자, 이사야서 어디에 나와요? 그 말을 스테반이 언급을 한 말인데요. 66장 1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솔로몬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요한 것은 성전은 잘 지어놓고 정작 그 백성은 주로부터 떠나보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이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소를 잡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으며
예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피를 바치는 자와 같고 향을 사르는 자는 우상을 송축함과 같도다. 정녕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기들을 택하였고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의 망상을 택하겠고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에게로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 말씀에 떨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한 백성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 가운데 안식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죠, 교회. 그래서 그 성도들 자신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100편을 보세요. 시편 100편. 백편 2절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라.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다윗이 하는 말들을 계속 들어봅시다. 역대기상 28장 돌아오셔서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사람이기에 다윗으로 하여금 집을 짓지 말 것을 명하셨고요. 4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온 집 앞에서 나를 택하시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나니 그는 유다를 택하여 치리자가 되게 하셨고 유다 집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택하셨으며 또 내 아버지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를 좋아하시어 나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뭔가 좋아할 만한 점을 찾으신 거예요. 발견하신 거예요. 가장 큰 발견은 다윗 안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찾으신 거예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심장.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가 이식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서 변화되잖아요. 마음의 변화를 받은 거예요. 간증을 하잖아요.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어디 가서나 간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5절 또 나의 모든 아들들 중에서 주께서 내게 많은 아들들을 주셨나니 그가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다스릴 주의 왕국의 보좌에 앉게 하셨느니라. 주의 왕국의 보좌. 29장에도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셔서 주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의 왕국의 보좌. 원래 이 보좌에는 주님 자신이 앉아야 돼요. 근데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보좌에 앉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보좌에 앉아 통치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죠?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항상 그 보좌에 앉으려고 하고, 두 번째는 마귀가 여러분의 보좌에 앉으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 자신이 그 보좌에 앉아 있으면요, 마귀가 그 보좌를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그 보좌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여러분 자신을 처리해야 돼요. 처리.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한 말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매일 죽노라.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집과 내 뜰들을 지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내 아들이 되도록 택하였으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를 내 아들이 되도록 택하였으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본래 아버지가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마귀가 우리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죠. 하나님 아버지로.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아들들로 대우하신다고요. 아들들로. 사무엘하 7장에서 하신 말씀을 여기 28장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죠. 7절 또 만일 그가 오늘과 같이 내 계명들과 내 명령들을 꾸준히 행하면 계속해서 행하면 내가 그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주의 회중인 온 이스라엘 앞에서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데서 주 너희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 찾으라. 이스라엘을 주의 회중으로 말씀하고 있죠. 회중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회중은 경배 드리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여기에 회중이에요. 우리가 다 회중이라고. 경배 드리는 백성들, 주의 백성들, 회중이 주의 회중인 온 이스라엘 앞에서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데서 주 너희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또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자손에게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남기리라. 백성이 주님을 버리니까 계속해서 외적의 침입을 받고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제가 AD 70년경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함락되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다는 얘기하지 못했지만은 그때 소문이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황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배를 가르면 그 배 속에 황금이 있을 것이다. 황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이 금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 소문이 로마 군사들에게 돌아가지고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배를 가르는 거예요. 2,000명이나. 유대인들 잡히면은 배부터 가르는 거예요. 배부터. 근데 진짜 몇몇 유대인들 뱃속에 금이 발견되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금이 없어. 배를 갈라보니까. 또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저들이 저 성전 아래 성벽 아래 다 금에 감췄다. 또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벽을 다 그냥 일부러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 거예요.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 일이 또 대환란 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금에 이제 눈이 뒤집힌 거예요. 배를 가르고 건물마다 성벽마다 성전마다 다 그냥 무너뜨리는 거죠. 티투스 장군은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었대요. 군인들이 그 금에 그냥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엉뚱한 짓을 하니까 적봐야 되는 즉시 즉계 처분한다. 그 말을 했대요. 티투스 장군이. 뭐 하는 짓들이냐 하면서.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에요. 9절 말씀 보시면 너 내 아들 솔로몬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아까 우리 시편 100편을 읽어봤죠?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같은 사람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솔로몬이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나 그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죠. 왜요? 왜? 그들의 옛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버리실 수가 없어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철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하죠. 역대서 3의 상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솔로몬 이후의 왕들을 볼 때에 비교를 하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꼭 이 언급을 하고, 아합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의 죄가 그에게는 가볍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볍게 보여요. 그만큼 아합 왕이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근데 남유다 왕들을 비교할 때 누구와 비교하죠? 다윗과 비교해요. 자, 이를테면 열왕기상 15장을 잠깐 보실랍니까?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부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왕들을 비교할 때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와 비교하고,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3절부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행한 모든 죄들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그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예루살렘에 한 등불을 주시어 그의 뒤에 그의 아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견고히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고 히딘 우리아의 일 외에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에서 평생 동안 벗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의 인생에서 히딘 우리아의 일은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했던 다윗이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히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거예요. 밧세바에 대한 욕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연쇄적인 죄를 범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이 히딘 우리아의 일,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특히 우리 안에서 신실한 성도가 영적으로 변질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 말씀대로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충격적인 일이에요. 아사 왕을 예를 들면 그 밑에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그죠? 남유다 왕국의 왕들은 항상 다윗 왕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항상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과 비교를 해요. 자, 다시 역대기상 28장으로 돌아옵시다.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이와 같은 유의 말씀들이 잠언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하죠. 잠언 8장에는 너희가 나를 일찍 찾으면 만나리라, 그 말씀하셨죠.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찾든지 버리든지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영원히 그 백성이 버림받지 않았지만은 2000년 넘게 온 민족들 가운데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보다 고통을 더 받은 민족은 없다니까요, 세상에. 그런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늘 그렇게 맞는데도 정신 못 차려요. 자, 10절. 이제 너는 조심하라. 이는 주께서 너를 택하시어 성소를 위한 전을 짓게 하셨음이니 너는 굳건하여 그 일을 행하라 하더라. 자, 여러분들 그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요, 몇 가지 겉면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알라 이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었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사역자들에게 권면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익을 가지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사람의 내면 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는 분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여러분들 항상 주님 만나는 것을 첫째로 두면 여러분이 위기에 닥치든 어떤 상태이든 항상 만나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셔요. 등을 돌리셔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 어느 때이든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또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일을 맡기신 것,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수행해야 하는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조심할 것을 권면했고 굳건하여 그 일을 행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굳건하여 그 일을 행하라. 자, 11절. 그 후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준 것은 현관과 그 집들과 그 보물창고들과 그 위층 방들과 그 내세들과 자비석 자리의 모양과 또 그가 영으로 알게 된 모든 것, 곧 주의 전의 뜰들과 주위의 모든 방들과 하나님의 전의 보물창고들과 헌물의 보물창고들의 모양이며, 그가 영으로 알게 된 모든 것,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영으로 알게 됐다는 것인데 19절 말씀 보세요. 역대기상 28장 19절. 다윗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 즉 이 모든 모양의 이들을 주께서 그의 손으로 내 위에 기록하심으로 나를 깨닫게 하셨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손으로 다윗 위에 기록하셨다. 이 말을 앞서 12절에서 영으로 알게 된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깊은 것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이 깊이 통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수가 없죠. 13절. 또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세례를 위한 것과 주의 전을 섬기는 모든 일과 주의 전에서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기명들을 위한 것이더라.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윗을 통해서 만전을 기하고 무엇보다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솔로몬은 그대로 그것을 짓는 것이에요. 짓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사회를 위한 것과 주의 전을 섬기는 모든 일과 주의 전에서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기명들을 위한 것이더라. 그가 각종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금 기명들을 만들기 위하여 금을 달아주고 각종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은 기명들을 만들기 위하여 은을 달아서 주었으니 곧 금 촛대들과 그 금 등잔들을 위한 무게를 각 촛대와 그 등잔들을 위해 달아주고 또 은 촛대들을 위하여, 즉 촛대와 그 등잔들을 위하여 각 촛대의 용도에 따라 달아주었으며, 또 그가 창을 차려 놓는 상들 각각을 위하여 금을 마찬가지로 은상들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었고, 또 고기 갈고리들과 대접들과 잔들을 위하여 순금을, 금 대야들을 위해서는 그가 각 대야마다 금을 달아주고 모든 은 대야마다
마찬가지로 은을 달아주었으며 또 향단을 위한 정련한 금과 그룹들의 병거의 모양을 위한 금을 달았으니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를 펴서 주의 언약궤를 덮었더라. 자, 여태 그룹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 28장 18절 말씀에서 유일하게 그 그룹들의 모양이 병거의 모양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룹들과 연관해서 최초에 등장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그룹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병거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유일해요. 그룹이 병거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병거가 뭐예요? 바퀴 달린 전차죠. 전차를 말로 끄는 거죠. 기마 부대가 항상 이 병거들을 끌고 다니잖아요. 저기 11개하 6장에 하나님 병거가 나와요. 말들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룹들이 병거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곳이 여기 역대기상 28장 18절 말씀이에요. 유일해요. 시편 18편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타고 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룹들을 타고 나셨다. 그룹들에는 날개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도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를 펴서 주의 언약궤를 덮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덮는 그룹이죠. 덮는 그룹. 날개가 있고 병거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타고 행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룹들을 타고 행차하실까요? 재림하실 때. 그래서 에스겔서 1장과 10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과 10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물들, 그룹들 나오죠? 바퀴 달린 병거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1장, 10장. 그죠? 자, 다시 19절. 역대기상 28장 19절. 다윗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 즉 이 모든 모양의 이들을 주께서 그의 손으로 내 위에 기록하심으로 나를 깨닫게 하셨도다 하더라. 또 시편에 보면은 정확하게 못 찾겠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가리켜서 전쟁이 임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해요. 손을 가리켜서 전쟁이 임하게 하시고 능숙한 자의 펜이라고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개성을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의 어떤 시적인 재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시편을 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개성을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왕이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실 때 그 사람의 개성을 반영해가지고 성경을 쓰게 하신 거죠. 같은 성경이어도 문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20절 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강건하고 담대하여 그 일을 행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주 하나님 즉 나의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주의 전에 섬김을 위하여 모든 일을 끝마칠 때까지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성경에 늘 등장하는 보증수표와 같은 말씀들이죠. 그죠? 보증수표와 같은 말씀들이. 주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너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주의 전에 섬김을 위하여 모든 일을 끝마칠 때까지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신약 성경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어디 나오죠? 찾아볼까요? 우선은 바울 서신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나오고 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또 다른 말씀. 모든 일을 끝마칠 때까지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시작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고 완성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권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전에 섬김을 위하여 모든 일을 끝마칠 때까지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봉사를 하게 하실 때도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구약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마치 그들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구약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시는 지혜로 그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22절 보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서열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동역자들로 세우셨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왕의 더없이 소중한 동역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해서 솔로몬 왕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각종 기술과 각종 섬기는 일에도 모든 자원하는 기술자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도 온전히 내 명령을 받들리라 하더라. 조금만 더 이어서 봅시다. 또 다윗 왕이 모든 회중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유약하나 이 공사는 크도다. 이는 궁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20대 말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다윗 왕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아직도 어리고 유약했던 것이에요. 저놈이 저희를 과연 끝낼 수 있을까?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죠. 항상 부모님은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내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을 위한 금과 은으로 만들어야 할 것을 위한 은과 노수로 만들어야 할 것을 위한 녹과 철로 만들어야 할 것을 위한 철과 나무로 만들어야 할 것을 위한 나무이며 얼룩마노와 박을 보석들과 반짝이는 보석들과 여러 가지 색상의 보석들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석들과 대리석이 풍부하도다. 또 내가 나의 하나님의 전에 내 애정을 두었으므로 내가 거룩한 전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 외에 내가 가진 내 자신의 좋은 금과 은으로 나의 하나님의 전에 바쳤노라. 먼저 왕으로 선왕으로서 솔선수범을 한 거죠. 솔선수범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을 위한 재료로 바친 거예요. 아낌없이 바친 거예요. 애정을 두었다라고 하잖아요. 애정을 두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애정을 두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요? 애정을 두고 있는 게 뭐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전에 애정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이 애정을 두는 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 다윗의 염원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어요. 시편 26편, 27편, 84편 그 내용들을 봤잖아요. 4절 곧 오필의 금 중에서 금 3,000달란트와 금 3,000달란트를 무게로 환산해 보니까 110톤이에요. 1톤 트럭 110대. 정련된 은 7,000달란트 260톤. 1톤 트럭 260대. 전들의 벽 위에 입힐 것이며 금으로 만들 것을 위한 금과 은으로 만들 것을 위한 은과 기술자의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모든 공사를 위해서라. 그러니 오늘 누가 주께 자기의 봉사를 기꺼이 바치겠느냐 하더라. 자기의 봉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바쳐야 될 봉사가 있어요. 6절 그러자 족장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의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왕의 공사의 관리자들과 더불어 기꺼이 바쳤으니, 기꺼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전의 역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190톤이에요. 1톤 트럭 190대, 1만 드람과 185파운드예요. 은 1만 달란트와 375톤이에요. 굉장하죠? 놋 1만 8천 달란트와 675톤이에요. 철 10만 달란트 3,750톤이에요. 철 10만 달란트를 바쳤더라. 보석들이 있는 사람들은 게르손인 여기엘의 손을 통해 주의 전 보물창고에 바치니라. 지금은 막 철을 용접하는 용접봉도 있고 용접기구가 있는데, 옛날에 무슨 용접기구가 있겠어요. 참 그 철을 구부러뜨리고 서로 이어서 만들었을 텐데 엄청난 재주가 아니면 못 만들어요. 보석들이 있는 사람들은 게르손인 여기엘의 손을 통해 주의 전 보물창고에 바치니라. 바치니라, 바쳤더라, 기꺼이 드렸더라,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때의 백성이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기꺼이 드렸으며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기꺼이 드렸음이더라. 다윗 왕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더라. 보세요. 선왕부터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즐거워하면서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래야죠. 막 억지로 막 감언 이설로 해가지고 내라 한다고요. 그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송축하고 말하기를 우리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토록 송축을 받으소서.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며. 중요한 표현입니다. 왕국은 항상 주의 것입니다. 항상 주의 것이에요. 왕국이 주의 것이며 주는 만유 위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그런데 이 왕국을 그 다윗에게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왕국, 그 주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앉히셨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을 통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자리가 왕국의 보좌예요. 그 어느 보좌보다도 이 주의 보좌에 앉은 다윗 왕과 솔로몬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그 보좌에 앉았을 것이라고요. 근데 솔로몬은 주님을 버리니까 그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조차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주는 만유 위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지금 보세요. 경배의 순서를 보면은 먼저 바쳤잖아요. 3절부터 8절 말씀 보시니까 기꺼이 바쳤어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시니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워하고, 그죠?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더라. 그 다음에 10절에 감사가 나오죠. 주를 송축하고 말하기를 송축 받으소서. 송축하다, 단순히 찬양하다는 말만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시편 95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감사함으로 노래하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받침, 기쁨, 감사,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면 기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보시면 경배가 나와요. 경배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을 배제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오후 예배, 일반 교회들 보면 오후 예배 한다는 거 보면은 말씀 없이 그냥 경배와 찬양으로 때워요. 어차피 오후 예배 밥 먹고 졸리니까 꾸벅꾸벅 졸 바에 열심히 찬양 부르고 때우자 이거예요. 아이디어가 참 기발해요. 그죠? 보통 교회들은 오후 예배를 경배와 찬양으로 할걸요? 경배와 찬양으로 한다고요. 생각이 무진장 기발하죠. 경배에 말씀이 없으면 그건 경배가 될 수 없어요. 소위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잖아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어떤 기도가 빠졌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빠졌어요. 빠진 부분이 뭔지 제가 그 부분만 알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이 의도적 변개예요. 그냥 그 말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다른 것이에요. 그것이. 자, 마태복음 6장에 13절에 6장 13절에 개역 개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가로 처리하고서 고대 사본에 이 가로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 가로 구절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 왕국과 나라가 아니에요.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라고 했어요. 왕국이 주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다윗 왕이. 예수님도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카톨릭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은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는 물리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물리적 권세가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예요. 근데 영적 권세와 더불어 물리적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특히 최초의 교황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주신 그 권세가 어머니 교회,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 이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드러진 시대가 중세 암흑기였죠. 그때는 카톨릭에 항거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카톨릭이 그때의 권세를 휘둘렀죠. 역사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에요. 카톨릭이 지금도 지배하려고 해요. 남미 보세요, 남미. 예. 국가교회 있잖아요, 국가교회.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종교와 국가는 엄연히 분리해요. 이게 분리가 안 돼버리면 국가가 교회를 통제한다고요. 그러면 곤란해요. 유럽 보세요. 국가가 교회들을 통제하니까요. 목회자들이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안 전해요. 복음 전할 이유가 없어. 국가가 돈을 주니까. 먹여 살리니까. 그래서 유럽 교회가 진작 끝나버린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냥 문을 닫는 겁니다. 끝나요, 끝나. 촛대를 옮긴다고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포가모 교회, 사대 교회, 두라트라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어디 있어요? 지금?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또 어디 있어요? 사도 요한이 세운 소아시아 7교회. 없어. 흔적만 있어. 그 장소에서 아직도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없어. 다 그냥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그 촛대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촛대가 뭐예요? 말씀, 영적 조명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한 조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은 성령님의 조명도 따라와요.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말씀을 버리니까 성령님도 그들을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